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77쪽쯤에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꼭 펴시기 바라겠고요. 필기하실 수 있는 분은 이따가 설교 때 또 필기할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먼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드릴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어보니까 오늘 이 17장의 모든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전장인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남기신 후에 바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늘을 우러르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기도 없이 산다는 것 참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 면에서 매일 새벽 이렇게 잠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어떤 장면에, 우리 어떤 기도에서 알 수 있는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기서 아들은 다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계시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화롭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단어를 일상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영화롭다 할 때의 이 뜻은요, 굉장히 뭔가를 전보다 나아지게 해주고 뭔가 세상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할 때에 영화롭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영화라는 한자가 다 꽃필 영의 꽃필 화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겠다, 영화롭게 되었다 표현할 텐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나를 영화롭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좀 멋지게 해주세요. 저 좀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 안 드릴까요? 저 솔직히 드려요. 저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드리는 그 저변에 깔린 저의 진심은요, 하나님 저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장 목사처럼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실까요? 아닌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 이유를 푸는 실마리가 바로 그 앞에 두 단어에 나옵니다.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꼭 표시하셔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그 때가 어떤 때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가 이르렀을까? 요한복음 18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고 그 18장 처음 시작하는 그 단락의 바로 위에 있는 단락의 제목에다가도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잡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다른 때가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장 곧바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뭐 돌아가시고 뭐 부활하셨나요? 아닌 걸 우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 안에서 당하실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몸소 당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배신이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하십니다. 제일 먼저 배신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이끄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믿었던 제자에게서 가장 먼저 배신을 당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어도 여러분 당하는 느낌,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전 좀 당해봐서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배신하나요? 아니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게다가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이나. 3번이나 두려워서 모른다고만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제자들만 배반했나요? 아니요. 군중들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던 이들이요 완전히 돌변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칩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은 그 배신의 잔치 가운데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되세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세요. 또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런데 한마디 안 하시죠. 그리고 바로 십자가 가신 게 아닙니다. 치욕이란 치욕은 다 당하시죠. 침뱉음도 당하시죠. 조롱도 당하시죠. 매도 맞으시죠. 옷도 벗겨지죠.
가시면류관도 쏘여서 피를 흘리시죠. 왕이랍시라고 왕노릇 해보라고 갈 때까지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채찍을 맞는데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다 맞으신 후에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세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기도하신 후에 이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화로움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저는 형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불꽃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알았어요. 저는 형통이 다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의 참 의미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영화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께도 이러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때들이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신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때가 왜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근데 그러한 때가 이르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참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드려요. 그런 때가 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실망하죠. 아파하죠. 그리고 내려놓으려 하죠. 도망가려 하고요. 그만두려고 해요. 특히 교회에서 받은 직분, 사명, 소명, 그거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들은 그러한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보다도 못한 정말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 앞에서도요 우리들은 포기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는 사실이죠.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한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은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물론 간증할 일이 넘치는 그러한 때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러하기 힘든 때가 왔을 때 그때 부르는 찬양이겠구나.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힘들어요, 주님 아파요, 주님 억울해요, 주님 무서워요, 주님 두려워요, 주님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러한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찬송이로구나.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낱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사는 일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한 고난, 시련, 시험, 아픔, 억울함 그런 것이 없으시겠어요? 그러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영화롭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길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 교회, 사업장,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는 저인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전하며 저도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도망하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어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때에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본받아 저희들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며 돌아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저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바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